할렐루야. 우리 교회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종교개혁사, 이제 중세 천년의 시간을 지나고 종교개혁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1438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7살에 법관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법관이 되라 했거든요. 에르푸트 대학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데 1505년 5월에 친구가 번개를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식 수도사가 됩니다. 1510년부터 11년 사이에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루터에게 루터의 스승은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랍니다. 그래서 갔는데 로마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건 타락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들을 하지만 여전히 루터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성경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교수로 살던 중 루터는 우연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과 선행의 로만 가톨릭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루터는 고민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루터와 함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냐면 네오 교황 10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축의 비용이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브 레허트 추기경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듣게 됩니다. 면별부, 벌을 면해주는, 죄를 면해주는 그런 종이를 나눠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받으려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브레허트 추기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판매금의 절반은 자기에게 달라는 거죠. 그리고 절반은 교회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오 1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알브레트 추기경은 자신의 사제인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설교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면별부 사는 겁니다. 면죄부 사는 거예요. 이 돈으로 이제 미켈란젤로 유명한 그 베드로 성당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손을 딱 맞잡고 있는 그 그림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 95거주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입니다. 근데 이 언어가 뭐냐?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끼리 공부한 사람들끼리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로만 가톨릭이 한번 붙어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 성경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 토론을 원했는데 이게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입으로 전달이 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책으로 온 유럽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동료 교수인 요한 포네크와 루터가 논쟁을 펼칩니다. 루터가 뭐라냐면 이전에 죽었던 100년 전에 죽었던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이 사람들 성경 번역한 거 이 사람들이 성경 잘 자는 거 이런 것도 이게 맞다. 이 지지 발언까지 해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1520년 6월에 루터는 41개의 죄로 신부로서 사제로서의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누가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루터를 보호해줄 수 없는 거죠. 루터한테 빵을 주거나 물을 주면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같은 해 12월 10일 날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파문서와 법전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 21년에
이제 루터가 최종적으로 파문을 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독일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기사단을 루터 편으로 두게 하시고요. 또 작센의 선제 후 작센에 있는 이 다스리는 이 공작 이 프리드히가 루터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니까 이것을 본 교황 이제 카를 5세는 어떻게 했느냐? 브람스 제국회의를 하죠. 1521년. 근데 사실 이때 루터가 그곳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얀 후스가 이런 종교 회의에 갔다가 화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잘 알죠? 이 찬양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파문을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모든 게 끝났죠. 계속해서 파문을 당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루터가 도적대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루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봤더니 프리드히 3세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둔 거예요. 그 시간에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합니다. 독일어 루터 성경 유행하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틴테일 구약 신약 성경,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이츠벨트라는 사람의 성경, 취리인데 취리 성경, 스위스 성경, 칼빈의 제네바 성경, 이런 성경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루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러 논문들을 쓰는데 그 논문들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황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 전통을 폐지합니다. 우리 7대 성사 폐지합니다. 은혜의 교리 확정을 확정짓죠. 그리고 화채설도 표정합니다. 동료 교수인 안데리아누스의 또 극단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회중 교회로 전환하는 것이죠. 직분을 폐기하자. 이 안데리아스는 루터의 생각을 따르면서 좀 더 가는 거예요. 기존 교회 질서 다 폐기하자. 요하세를 필요 없다. 또 심지어 루터의 제자인 토마스 웬치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혁명이다. 다 때려 부수자. 그래가지고 이게 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데 농민혁명단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루터에게 영향을 준 사람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그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에라스무스는 뭐라 그러냐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고대 근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히브리, 헬라, 철학, 그 철학 책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성경 원전,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전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그런 철학이 루터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루터에게 또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 이 루터의 아내입니다. 수년대요. 19살 차이 납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루터는 종교개혁과 그 결혼의 관계성을 밝혀냅니다.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것인지 밝혀내는 거죠. 그리고 가정예배를 만들어내고 어린이를 위한 루터 소교리문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사 공부하겠습니다. 전화가 2번 왔지만 강의를 끊지 않고 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